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새기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성경 읽기표에 표시해가면서 읽어가시길 바라며 4월부터 6월은 매일 2장씩 읽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로마서 3장에서 로마서 16장까지 읽겠습니다. 여전도회에서 부활절 계란 나눔을 합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준비한 여전도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이경의 권사 김자미 집사가정에서 생신을 맞이하여 성도님들과 떡을 나눕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경의 권사님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강대상의 꽃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양육한 조카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더욱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로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이신 주님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전반 부분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무덤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면 예수님이 높아지심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무덤에 완전히 갇혔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높아지심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높은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실까? 심심하면 졸고 아프면 떼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강대상의 꽃꽂이가 참 예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조카를 늘 길러서 승진해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주일 함께 이렇게 꽃꽂이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종일토록 우리 권사님 끝까지 참 열심히 해주셨고, 여러분 보시면 이 원이라고 둥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 그리고 밑에 아래에 많은 이렇게 쫄병처럼 꽃들이 쫙 놓여져 있는데, 이 조카 되신 그분이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승진했다고 해서 많은 아이들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이 깃대처럼 올라와 있는 성령의 불.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체험들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어버리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옆에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시는 바로 그분의 은혜가 너무도 크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마르다와 그리고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주인공이었던 나사로는 한마디도 언급 없이 그 일생에 대한 내용들을 잘 표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본문으로 잡게 된 것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신약의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하나님은 무덤에 완전히 죽게 만드시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셨습니다. 합달해봅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살아 계시면서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미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인물인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성경 나오는 것처럼 돌을 옮겨 무덤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여 있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거기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진짜 주인공이었던 나사로는 무덤 속에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4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둘러선 이들이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 나사로,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던 그분,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 말을 들었던 나사로는 죽은 자가 성경에 보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른 가서 예수님의 수족에 있는 이 얼굴에 감겨져 있는 수건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간단한 이 내용의 몇 줄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나사로가 수건을 푸는 그 순간에 싸늘했던 시체 속에 그리고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았던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눈동자가 땡글땡글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했던 시체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온몸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는 승 뻥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저 가짜 목사가 어디 와서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고 말하느냐 틀림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한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간단하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사로만 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도 무덤의 문을 열고 우리 엄마도 무덤의 문을 열고 우리 성도들도 무덤의 문을 열고 주님이 오셨을 때 다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보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서 벌써 나흘이나 되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절에 이런 말 했습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 믿어야지, 내 하나님 믿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이 종이 쪼가리처럼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면 종이 조각처럼 여겨지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파고 들어와서 내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변화를 주고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아야지.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 죽을 것 같은데 죽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3.2km가 되는 길인데 예수님이 나사로와의 거리가 이렇게 죽은 지역의 거리가 3.2km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가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시도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1장 5절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이 걱정하지 마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에 머물러서 이틀을 더 복음 사역을 전했는데, 아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읽고 참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3.2km면 우리로 말하면 1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그냥 오셨다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야 일어나라, 네가 왜 여기 자? 그러면서 끼워보면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던 이런 행동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동생과 누나가 얼마나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이 오늘 전반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 한 인간에 대한 정과 사랑을 듬뿍 담고, 그리고 같이 밥도 드시고 잠도 같이 주무시고 한 이불 속에 같이 잤던 그런 시간들이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틀을 더 위해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무엇이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5리쯤 되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모였더라. 위문하러 왔던 무슨 위문입니까? 병문안이 아니고 무슨 문안? 장례식에 가서 문안하는 건 뭐라 그러죠? 문상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이점이 엄청난 거예요. 병문안 간 것하고 문상 간 것하고는 이거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때 누구를 불러냈냐 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쭈르륵 뛰어가서 주여,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오라버니는 다시 살아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한 말이 뭐요? 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옆에 대고 하는 말이 뭐요? 이 말했어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모든 생명을 다 가지고 있다. 너의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너의 오라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11절에 보니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잠들어 있는 자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천당가에서 가 계신 분들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는 죽은 자로 보았지만은 주님은 자는 자로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깨워서요. 그리고는 깨워서 나사로에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나셨던 그분, 부활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여러분 옆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옆에 와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오늘 네 가지의 말씀을 같이 요약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다 이와 같은 나사로 같은 인생의 허물이 많아요. 이 나사로 같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네 가지의 일을 제가 여러분 앞에 전하면서 여러분들이나 나사로나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습니다. 4절에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질병은 남의 잘못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나쁜 환경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은 사탄의 장난으로 내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이런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질병들이 있는데 이 질병이 있다고 해서 내가 곧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내 몸에 질병들이 많습니다.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다 따지면 아마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약 먹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약 안 드시고 사신 분들이 계십니까? 병원에 안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약 드시고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죽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고 하는 암 박사였던 한만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 명예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암이 6가지나 있었습니다. 자기 몸 안에 암덩어리가 6가지인데 생각만 해도 도대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질병인 암을 걸리면 의사가 하는 말이 길어야 3개월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환자들은 얼굴 색깔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 한마디요, 여러분 얼굴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뭐 이것까지 걱정해요, 다 나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여러분 소고기 10근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더 버티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걸린 암과 잘 사겨라. 사귀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고 죽이는 것 같지만 이 암덩어리도 친구가 되니까 야, 살살해래, 건들지 말고 그냥 네가 가만히 있어, 잘하지 말고 안 잘하면 돼. 저도 여러분 이 뭐라 그러죠, 이 갑상선 암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여러 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이놈이 안 자라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신바람이 납니다. 다음에 또 가면 의사 선생님, 아이고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다고 해서 결코 우린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는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닌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죽을 병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암 환자들이 10명 가운데 7명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암이 불치병에서 난치병이 되고 또한 암이 퍼지지 못하고 눌러놓는 정상적으로 질 좋은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연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암이 있거나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거나 여러분 도저히 내 몸에서는
낫지 않는 병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몇 년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더라면, 아니 여러분은 30년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내 편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정말로 끈질깁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정말로 끈질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이라고 했는데, 병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질병 때문에 원수와 맺었던 사람이 친구가 되고, 질병 때문에 이웃과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 서로 담덤으로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위기가 아니고, 질병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질병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있지만 질병이 우리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질병과 잘 속삭이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줬던 생명의 연장이 10년, 20년, 30년, 40년의 긴 세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21절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놀라운 일이 생겨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늦게 오심을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연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자에게도 갑자기 자기 앞에 상상을 초월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라버니가 죽음에 대한, 같이 살고 같이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조금 띵 하더니만은 갑자기 죽어버렸어. 아이고, 그렇다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이틀이나 더 유지하고 있으니까 속이 답답해서 결국은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리고 무덤에 갇히고 장사를 다 마쳤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주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저기에 무덤 속에 들어갔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썩지도 않았을 텐데 주님 정말로 너무합니다. 어찌 이렇게 같이 밥솥에 한 그릇 밥도 드시고 잠도 같이 주무셨던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이제까지 사람에 대한 그냥 인적으로만 정으로만 살았지,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들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요, 억울할 때도 있고, 저 사람의 심령을 나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말했는데 저 사람의 말은 갑자기 막 돌아서서 엉뚱한 말이 막 돌아다닌다거나, 나는 저 사람의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말했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생각하지 못했던 원망한 일, 불평스러운 일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럴 때 가시나야, 네 아직도 내가 누굴지도 모르나?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말 하셨어요. 여러분 25절에 봅니다. 25절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가 믿느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던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만이 아니고 정말로 부활하셨던 그분을 너희들이 믿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여러분의 이 말씀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리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이 땅에 오셨던 것은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위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또 불렀습니다. 마리아를 불렀더니 급히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만나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것을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뭐 했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아마 문상을 받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너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 말이 자기도 몰살에 툭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튀어나오니까 주님이 말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나사로가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니까 신앙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다 눈꽃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두 여인을 보고 참 한심하다, 비통히 여기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들 내 혼자 모든 것을 잘 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는 힘이 없고 연약해도 썩은 냄새가 나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렀더니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있고 불평 있는 일이 있고 원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이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혈관의 움직임도 멈추었고 심장도 멈추었고 모든 육체의 모든 것이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죽은 시체가 빳빳했습니다. 흰 천으로 시체를 덮어놓고 꽁꽁 묶었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었고 모든 육체의 생명은 끝이 난 죽음을 모두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고 4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빼러 동일체로 나오고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풀어놓아 다니게 했습니다. 눈동자도 움직였습니다. 손도 움직였습니다. 이 두 남매와 나사로는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빳빳한 시체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던 말씀 한마디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느라 얼마나 짧은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천당과 지옥은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은 먼 거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짧다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천당 가는 그 기분은 모두가 마음에 즐거움이 있지만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힘든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저는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는 믿기는 믿었다고 하지만 어설프게 믿고 주일 되면 매일 엉뚱한 데 가고, 그리고 낚시하러 다니고, 뭐 그렇다고 낚시하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주일날 갔다가 낚시터에 갔어서 이상한 짓 하다가 와서 죽었어요. 근데 막 병원에서 막 살렸어요 또. 근데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죽을 인상이야. 죽지는 아니하려고. 인상을 쓰는데 자기 옆에 있는 침실을 막 붙잡고 흔들고 꼬집고 땡기고 오만 짓 다 해도 얼굴 인상에는 죽음의 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천당 가는 그 모습, 저는 성도들이 천당 가는 그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흰 천을 덮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당 가는 그 모습에는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천당 가는 그 얼굴이 여러분 얼굴에 환하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자, 한 가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 이 세상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그만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살았던 흔적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삶의 흔적들, 믿음의 흔적들, 세상을 향하여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흔적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하여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성도들 향하여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을 향하여 선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뭐 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무덤 앞에 가서 엄마 했지만 옛날에 엄마에게 미움받았던, 아버지에게 미움받았던 그 일이 먼저 일어납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못했던 일이 훨씬 더 먼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다 받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가장이십니까? 여러분 가문에 혼자 예수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다음에 후손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그 후손들에게, 그 모든 가문에게 악한 짓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칭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저랬는데 내가 왜 믿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여러분들은 선하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오늘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은혜요,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망하고 질투하고 어느 때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도 불러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지만은 죽음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답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앞에 오늘 또 성실하게 사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